169장. 예수께서 등불 명절을 지내러 나자렛에 가신다. 춥고 바람 부는 12월의 어느 날 벌써 어두워진 저녁이다. 죽은 도시의 거리같이 어두운 나자렛의 거리에는 아직 잎이 달려있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획획 소리를 내는 바람에 불려 소리를 내는 나뭇잎들 말고는 다른 소리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나자렛의 거리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곧바로 자기 집을 향하여 가고 있다. 충충한 옷을 입은 어두운 큰 그림자가 별이 없는 밤의 어두움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다. 마른 낙엽이 쌓인 위에 놓여지는 그의 발걸음은 겨우 들릴까 말까 한다. 낙엽들은 공중에서 바람에 불려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떨어져 있지만 또 다른 곳으로 불려갈 채비를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클레오파의 마리아의 집 앞에 이르신다. 예수께서는 정원으로 들어가서 부엌문을 두드려야 하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야 하나, 잠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다. 그러나 곧 멈추지 않고 길을 계속하신다. 이제는 당신 집이 있는 골목에 오셨다. 집이 기대서 있는 비탈 위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심하게 움직이는 것이 벌써 보인다. 그 나무들이 캄캄한 하늘에 꺼멓게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재촉하신다. 문에 이르셔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도 작은 이 집에서 일어나는 것은 듣기가 아주 쉽다. 문틀에 귀를 대기만 하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에는 문이 나무 몇 센티미터 밖에는 없게 된다. 그런데도 아무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늦었구나 하고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신다. 새벽을 기다려서 문을 두드려야지. 그러나 문 앞을 떠나려고 하시는 순간 배틀의 율동적인 소리가 들려온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어머니가 깨어 계시며 옷감을 짜고 계시구나. 틀림없이 어머니셔. 분명히 어머니의 장단이다. 예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것은 처음에는 서글프다가 지금은 명랑해진 그분의 목소리에 미소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문을 두드리신다. 잠깐 동안 소리가 멎더니 이윽고 의자를 미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누구세요? 하고 묻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 저예요. 내 아들. 즐거운 기쁨의 외침, 잦은 음역의 외침이기는 하지만 외침은 외침이다. 빗장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는 문이 열리면서 캄캄한 밤에 금빛에 찢어진 부분이 나타나게 한다. 성모님은 거기 문지방에서 예수의 품에 안기신다. 마치 예수님은 어머니를 봤는데 1분도 기다릴 수가 없고 또 성모님은 그 가슴에 뛰어드는 것을 1분이라도 기다리실 수 없는 것처럼.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입맞춤과 어머니, 아들 하는 다정한 말들. 그런 다음 두 분은 들어가시고 문은 조용히 다시 닫힌다. 성모님이 가만히 설명하신다. 모두 자고 있는데 나는 깨어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돌아와서 내가 뒤따라온다고 말한 때부터 나는 항상 늦은 시간까지 너를 기다렸다. 예수야, 춥지? 그래, 몸이 얼었구나. 이리 오너라. 나는 화덕에 그대로 불을 피워놓았다. 나무 한 단을 더 넣겠다. 몸을 녹여라. 그러면서 여전히 어린 예수인 것처럼 손을 잡고 인도하신다. 불을 다시 활활타게 한 화덕에서는 불꽃이 탁탁 소리를 내며 신나게 빛나고 있다. 성모님은 손을 녹이려고 불꽃 쪽으로 내밀고 계신 예수를 들여다보신다. 무척 아위였구나. 우리가 헤어질 때는 내가 이렇지 않았었는데. 아들아, 너는 점점 더 야위고 얼굴이 헬쑥해졌다. 전에는 내가 젖빛깔과 장미빛깔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오래된 상아로 된 것 같구나. 아들아,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역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어머니와 같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리고 곧 좋아질 겁니다. 어머니, 올해에는 등불 명절을 여기서 지냅니다. 저는 여기 어머니 곁에서 완전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래. 그렇지만 얘야, 내게는 완전한 나이가 아직 멀었다. 너는 젊고 또 내게는 내가 언제나 내 어린 것이다. 자, 양젖이 따뜻해졌다. 여기서 마시겠니? 그렇지 않으면 저기 가서 마시겠니? 저기 가서요. 제가 이제는 몸이 녹았습니다. 어머니가 배틀을 다시 덮으시는 동안 이걸 마시겠습니다. 두 분은 작은 방으로 돌아오시고 예수께서는 식탁 옆에 있는 걸상에 앉으셔서 양젖을 뜨신다. 성모님은 아들을 들여다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성모님은 예수의 배낭을 집어서 탁자에 올려놓으실 때 미소 지으신다. 성모님이 하도 웃으시는 바람에 예수께서 물으신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요? 내가 마침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떠난 그날을 기념하는 날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때에도 배낭들과 뚜껑이 열린 옷이, 특히 베네 옷과 기저귀가 가득 찬 재들이 있었다. 나는 요셉에게 그때 날지도 모르는 갓난아기의 옷이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되어 있는 아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셉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 베네 옷과 기저귀들을 밑에 감추었었다. 요셉은 하느님의 아들의 탄생이 그 자신을 위해서도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분만과 출생의 일반적인 걱정거리를 당하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데리고 나자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무서워했었다. 나는 거기서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내 탄생일에 구속의 날에 이르렀다는 기쁨으로 내 속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가 잘못 생각할 수가 없었다. 천사들은 내 하느님인 너를 가리고 있는 여인의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것은 고상한 대천사도 아니었고 지난 여러 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도 아니었다. 이제는 하느님의 하늘에 내 작은 하늘, 즉 내가 있던 내 태중으로 오는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었다. 나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이 주고받는 빛나는 말들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인 너를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말들을 듣고 있었다. 나는 천사들이 내 태중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사랑인 내게 경배하러 오려고 사랑으로 잠시 천국을 떠나는 동안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노래를, 그들의 열의를 배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인간은 하늘의 것을 말할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신다.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성모님은 식탁 옆에 서서 예수께서 얼마나 지극히 행복하신가를 생각하시며 한 손은 우중충한 나무에 올려놓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대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희고 가냘프고 작은 손을 덜 흰긴 손으로 덮으시고 당신 손으로 그 거룩한 손을 꼭 쥐신다. 그리고 성모님이 천사들에게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열의를 배우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듯이 입을 다무시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천사들의 모든 말과 모든 노래와 모든 열의도 만일 제가 어머니의 말과 노래와 열의를 가지지 못했더라면 이 세상에서 저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천사들이 제게 줄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하셨고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들에게서 배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리 제 곁으로 오셔서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 이야기 말고 지금 이야기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일하고 있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애쓰신다고 확신합니다. 보여주세요. 성모님의 얼굴은 배틀에 걸려 있고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들여다보시는 천보다도 더 빨개진다. 주홍빛 물감.
누가 어머니께 드렸습니까? 가리옷의 유다, 시돈의 어부들에게서 받았다나 보더라. 그 사람은 내가 내게 왕의 옷을 만들기를 원한다. 옷은 내가 내게 만들어준다마는 내가 왕이 되는 데에는 주홍빛 옷감이 필요치 않다. 유다는 노새보다도 더 고집이 셉니다. 이것이 받쳐진 주홍빛 물감에 대한 유일한 논평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께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머니께 드린 것으로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아니다. 옷과 겉옷의 가장자리 술 장식을 만드는 데에나 쓰일 수 있을 거다. 그 이상은 안 되고.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왜 좁은 띠로 만드시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그 띠들을 저를 위해 따로 둬두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애쓰지 마세요. 나는 나자렛에 있을 때에는 일을 한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공부를 했지? 아니, 그보다도 어머니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그들은 3명의 훌륭한 학생들이다. 너를 빼놓고는 그들보다 더 말 잘 듣고 더 주의를 기울이는 학생들을 둔 적이 없었다. 나는 또 요한을 조금 튼튼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 사람 병이 중하다. 오래 살지 못할 거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바랍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고통과 죽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디카는요. 신디카를 떠나보내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그 여자는 성덕과 초자연적인 것을 이해하는 적성이라는 면으로 제자 100명의 가치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아들아,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요. 그 애도 배운다. 그러나 요새는 매우 침울하다. 1년 전에 있었던 불행을 기억하고 있단다. 오. 이곳은 그리 명랑하지 않았었다. 요한과 신디카는 여기서 떠날 것을 생각하고 한숨을 쉬고 있지. 어린아이는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지. 그럼 어머니는요? 나는 너도 알다시피 내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태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세상이 너를 사랑한다 해도 태양이 여기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안심은 있을 거다. 그러나 반대로 눈물이 있군요. 불쌍한 어머니. 요한과 신디카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대관절 누가 질문을 하겠니? 알페오의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사라의 알페오는 벌써 요한을 보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호기심이 없다. 그 사람은 요한을 제자라고 부른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알페오의 마리아를 빼놓고는 우리 집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 어쩌다가 여자가 일을 하거나 조언을 들으려고 온다. 그러나 나자렛의 남자들은 이제는 우리 집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요셉과 시몬까지도요. 아니, 시몬은 기름과 밀가루와 올리브와 뗄나무와 달걀 따위를 보내준다. 마치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받기 위한 것처럼, 선물로 말을 하려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고 여기 오지는 않는다. 게다가 누가 온다 하더라도 나밖에 보지 못할 것이다. 신디카와 요한은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물러가니까. 매우 쓸쓸한 생활이군요. 그렇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가 좀 괴로워한다.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가 장 보러 갈 때에 그 애를 데리고 간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침울하지 않을 거다. 네, 예수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는 자러 가시지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처럼 강복을 주십시오. 아들아, 내가 내게 강복을 다오. 내가 내 제자이니까. 두 분은 껴안으신다. 그리고 등불을 하나 더 밝히시고 쉬시려고 나가신다. 170장. 예수께서 나자렛에서 엔도르의 요한과 신디카와 함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그의 작은 방에서 나와 수반으로 세수를 하러 가다가 거기서 오시는 예수와 마주친 엔도르의 요한의 이 세 마디 외침에 마륵지암이 잠을 깼다. 마륵지암은 성모님의 방 밖으로 소매가 없는 짧은 속옷 바람에 아직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외치려고 온 몸이 눈과 입이 되다시피 하며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예수의 팔에 매달린다. 그리고 그 외침으로 요셉의 옛날 작업장에서 자고 있던 신디카도 잠 깨어 조금 후에 나오는데 벌써 옷을 다 입었다. 그러나 그의 매우 검은 따 느린 머리는 아직 반쯤 헝클어진 채 어깨에 늘어져 있다. 아직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예수께서는 요한과 신디카에게 인사를 하시고 북풍이 매우 세게 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신다. 그리고 그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이를 딱딱 마주치는 반쯤 벗은 마륵지암을 안으시고 먼저 들어오셔서 벌써 불이 피워진 화덕 곁으로 오신다. 성모님은 서둘러 양저들 거기에 데우시고 어린아이가 병이 들지 않도록 그의 옷도 따뜻하게 불에 쬐신다. 다른 두 사람은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황홀한 기쁨의 화신 같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으신 채 앉아 계시고 성모님은 따뜻하게 불에 쬐신 옷을 그에게 서둘러 입히신다. 예수께서는 얼굴을 드시고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오겠다고 너희에게 약속했었지.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열성당원 시몬도 온다. 시몬은 내가 맡긴 어떤 일 때문에 다른 곳에 갔다. 그러나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날 동안 함께 있을 것이다. 마륵지암의 단장이 끝났고 추위로 인하여 핏기가 없어졌던 작은 뺨에 다시 화색이 돈다. 예수께서는 그를 무릎에서 내려놓고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건너가시니 모두가 따라간다. 성모님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맨 나중에 오시면서 아이를 조용히 꾸짖으신다. 이젠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겠니? 너는 말을 안 들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침대에 있어라 하고 말했었는데 너는 그 전에 왔다. 요한 아저씨가 외치는 바람에 잠이 깼어요 하고 마륵지암이 변명하느라고 말한다. 바로 그런 때에 내가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할 거다. 자는 동산의 침대에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해도 아무런 공로도 없다. 너는 그렇게 하는데 공로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줄을 알아야 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의지가 있어야 하니까. 그랬으면 예수를 내게 데리고 갔을 거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독차지했을 거고 병들 염려도 없었을 거다. 그렇게 추운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슬프다.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러는 걸 보면 저는 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잊어버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저를 침대에 놔두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쁜 어머니, 입맞춤 해주세요. 어머닌 제가 가엾은 아이라는 걸 아시지요? 성모님은 그를 안으시고 입맞춤하신다. 이렇게 해서 작은 얼굴에 눈물을 멎게 하시고 미소가 돌아오게 하시며 아울러 이렇게 약속하게 하신다. 다시는 절대로 말을 안 듣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동안 두 제자와 말씀하신다.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향상하였는지 물으시고 성모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안다. 하느님의 초자연적으로 빛나는 지혜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무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빛이 된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이 무디지 않았으니 그 때문에 어머니의 가르침의 혜택을 완전히 입는다. 이제는 내가 여기 있으니 여선생은 다시 학생이 된다.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선생님으로 계셔요. 저는 이 사람들처럼 듣겠습니다. 저는 요사이는 아들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와 선생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부터 벌써 그렇게 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맏아들이고 첫 번째 학생이고, 사람들, 그리고 시몬이 오면 그 사람도 이 사람들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람들. 어머니, 아시겠어요?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순수한 작은 이스라엘의 세계 속에 내일의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가. 이스라엘의 묵은 세계는 열성당원 안에 있을 것이고 인간성의 세계는 요한 안에, 이방인들의 세계는 신디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세계와 세월에 지혜의 젖과 생명을 주시는 기르는 어머니이신 어머니께로 옵니다. 얼마나 많은 입이 어머니의 젖을 먹기를 바랐습니까? 또 장차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갈망하겠습니까? 어머니의 풍부한 가슴에서 사람들의 영향이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조들과 예언자들이 어머니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람들이 모두 마륵지암처럼 용서받고 가르침을 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행복할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 만일 은총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들의 찬사에 성모님의 얼굴이 어떻게나 달아오르는지 짙은 빛깔 옷 안에 한 송이 장미꽃 같다. 매우 초라한 짙은 밤색의 거칠은 모직 옷 안에 피어난 찬란한 장미꽃이다. 문을 두드리더니 알페오의 마리아와 야고보와 유다가 우르르 들어온다. 야고보와 유다는 물병들과 나뭇단들을 들고 있다. 만나는 기쁨은 피차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열성당원이 곧 오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기쁨은 더해진다. 알페오의 아들의 시몬에 대한 애정은 그들의 이 기쁨을 알아차린 어머니의 지적에 대한 유다의 이 대답에서도 잘 나타난다. 어머니, 바로 이 집에서 또 저희에게는 매우 침울한 어느 날 저녁에 시몬은 저희에게 아버지와 같은 애정을 주었고 또 계속 저희에게 대해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저희는 그에게 대해서 아들들이고요. 어떤 아들이 인자한 아버지를 다시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알페오의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며 한숨을 쉰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실제적인 그는 묻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자나? 여긴 자리가 없으니 내 집으로 보내요. 아주머니,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 집에서 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빨리 될 겁니다. 신디카는 제 어머니와 같이 자고 저는 마륵지암을 데리고 시몬은 작업실에서 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즉시 마련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자, 시작하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신디카와 함께 마당으로 나오고 그동안 두 분 말이 하는 일을 하려고 부엌으로 간다.